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도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 또 손을 흔들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늘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또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늘 충실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가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그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소망의 기도,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자고 요청을 드렸을 때 우리 한 30초 정도 길지 않은 시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 또 말씀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다르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소망의 기도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바삐 지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예배에 나올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듣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의 다음 순위로 밀려지는 것이 신앙의 일들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인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버가모에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이 없었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상업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하디라 교회에서 칭찬할 때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와 또 그 도시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투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투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도 되지만 책망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투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가장 내용이 길어요. 7교회 중에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는 것을 조금씩만 줄여가면 그러면 잘하는 것만 남게 되겠죠.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실 수 있는 칭찬의 일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제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을 내던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생활 수년 수십 년씩 하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순간들에 비하면 지금은 어떠신가? 아까도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러셨는지 우리 이정인 권사님이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이 십자가를 유영 목사님이랑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세워서 걸으셨는데 아이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오시는 것만으로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최고의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위로를 드리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에 대해서 이론만 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죠.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좋다거나 제사 지낸다고 합니다. 떡을 봤는데 왜 그거 하겠어요? 옛날에는 떡이 귀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 굿이나 제사에는 떡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특별한 음식이었으니까 떡 본 김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회를 탔을 때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그 속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님을 봐야 뭘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고.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가 생길 일은 만무한 일이니까. 그죠? 우리가 기회를 본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책망받는 교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이런 기회들을 잘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바다에서도 여러분 요즘에 좋은 거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켜놓으면 사람이 굳이 운전을 안 해도 그거에 맞춰서 잘 돌아가요. 비행기가. 사람은 가끔가다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조종사나 선박 조종하는 사람들 보면 항해사들 보면 그거 켜놓고 운전해요. 자기가 이 키를 잡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계기판을 지켜볼 뿐이지. 비행기는 심지어 쫓아내리는 것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 있고 사람이 그것을 조종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그것은 아무런 대처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는 사람이 직접 키를 잡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기회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도시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교통의 유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하게 살고 어쨌든 분주하게 사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길드라는 것을 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조합 속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조합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하면 다 어디 가나 고사를 지내잖아요. 영화를 찍어도 처음에 크랭크인 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사를 지내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돈 꽂고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간증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거니와 조금 지금은 이제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면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연애라든지 아니면 함께 친목을 다지는 일이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항상 뭐 먹는 거라든지 음주, 가무 그리고 뭐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소외가 된다 그러면 사업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이를테면 고기를 다 신전에서 우상숭배하고 남은 거니까 그런 걸 먹는다는 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네 사업도 알고 오늘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너의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사업들을 잘 했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있고 여러분 거기다 더 한 가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너의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인내로 일어나는 일들이 섬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있었을 때보다 더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랫돈이 부자의 금전 한 일보다 훨씬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 내가 이전처럼 수고하고 손을 놀려서 뭔가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나깨나 기도하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시면 더 좋지. 나오시면 더 좋지만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못 나오셔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는 바보 멍충이가 됐다 이런 말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깨워서 기도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면 되지.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문제가 안 돼요. 새벽 기도에 한 번 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시국이나 아니면 더한 시국이 와서 여러분이 못 모이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게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 행위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임직 받을 때, 권사 임직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다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것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 혹은 내가 못 지킬지라도 내가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이지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을 용납해서 책망받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부흥 번영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란 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아내로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애를 쓰고,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행음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했는지, 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아합 왕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하면서 나봇을 죽이는,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죽음의 일들, 우상 숭배의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는 그 이세벨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허용이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이 용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후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음행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로 넘어가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오늘날의 교회처럼 교회에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어떤 게 복음인지 모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했던 세미나 중에 재정의 돌파 세미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정이 돌파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적 치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지, 가서 눈물 한 번 콧물 한 번 쏟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용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일들을 붙잡고 그 복음의 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했던 이 여인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여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세벨이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조차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함께 음행했던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다가 한 번 더 나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뭐 윷놀이를 해도 하다못해 백도가 나오면 한 번 더 하면 좋잖아요. 뭐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유시 나와서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회가 연이어 있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여러분. 윷놀이 하실 때 맨날 도, 개, 걸만 나오시는 거 있어요. 윷 나오고 막 뭐 나오면 육반이 뒤집어지잖아요.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왜냐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도하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지 않는다면 결과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환자죠, 환자. 그러니까 질병에 빠뜨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첫째 아들인 아비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아비야라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막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막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여기서 예배하시오. 우리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할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하시오 하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 일반 백성들로 자원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성소들을 세우고 황금 송아지를 세웠던 그 일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은 사람들을 이 아비야라는 첫째 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을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 장면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은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 여기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저는 사단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항상 우리가 표현이 되어질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오늘도 이 도하디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교훈, 우리가 처음에 받은 복음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털을 닦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받아들였던 믿음과 믿음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알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뭘 고르실 때도 이렇게 보면 과일이다 혹은 뭐 고기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좋은 거를 보시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국거리 양지를 한 그릇 끓으셔도 이 부분이 훨씬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고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 호박을 한 덩어리를 사도 똑같이 2,500원이어도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고 색이 좋은 놈을 사야 그래야 잘된 호박을 사는 거지. 들어봤더니 가벼워서 너무 가볍고 색도 허여멀건한 거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먹거리 하나를 사고 우리가 그런 분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캐치를 하고 그거를 분별해서 요거는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내고 그것을 제해버려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제해야 우리가 성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로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래로 여러분 계속해서 환난과 특별히 사단이 세 가지를 잘 써요. 여러분 환난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성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아주 특효약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 그 일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쉬 떠나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부유해지니까 어때요? 우리도 당장에 여러분 우리 25%전 국민을 복음화 시키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고 또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또 점점 더 세상이 발달하면서 부해지면서 하나님에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럽이 이미 벌써 그런 길을 겪었고 미국도 이미 그러한 길을 걸었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만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못 사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도 점점 더 부해지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각박해진다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을 줘서 사람들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전에는 남자들이 무너지는 거였다면 요즘엔 여성들도 무너뜨리는데 성을 사단이 사용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 가리지 않는 시대에 왔고 여러분 그게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뭐 이런 시대까지 오고 여러분 엄청나게 자기의 그냥 욕구라고 자기의 그냥 본능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것이라고 취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기우고 이 정도는 사회적 이 약자를 돌봐주는 것이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바른 교훈에 서는 것 그리고 분별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복음 뭐 누가 특별히 나만 받았다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여러분 이런 건 다 99.99%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100% 사기예요.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특별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거나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도 여러분 그런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오늘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나머지 6교회는 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예요? 처음보다 더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분별하고 그 바른 복음의 교훈에 서서 이제 앞으로 행위를 바르게 할 그것들로 인해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에 복을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철잠을 가지고 다스리며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말씀 속에 분별하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철장과 같이 철장으로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철장으로 여러분 철막대기로 그릇을 깨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살짝만 탁 깨뜨려도 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은 권세와 통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역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말 안 되고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서 여전히 더 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합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로 오는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331장